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와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으로 또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풍성히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세상에 또 흘러가는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며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의 큰 싸움과 또한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힘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로 힘을 잃지 않고 강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성도가 구하는 주님 앞에 구하는 그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고향을 떠나서 멀리 나가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맡은 일과 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음과 회복을 주심으로 다시금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또 똑같이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이 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각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순서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창세기 13장을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방금 읽어본 것처럼 그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있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아브라함과 세우시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17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갈과 사레가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절에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86세고 지금 17장에 넘어오면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6세 때부터 99세까지 13년 정도의 그 시간이 뭐 16장에서 17장 한 장 차이지만은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그런 그 배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아브라함과의 대화나 또 다른 어떤 그 사건이나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13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사람이 길에 스치다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13년이나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일들을 13년 동안 아무런 어떤 뭐 아브라함이나 사레의 어떤 몸에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13년이 지난 것이죠. 지나간 후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되어졌을 때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완전하게 생활하라든지 완벽하게 살아가라든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은혜 범위 안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완전한 것이지,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이 네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코 완전하지 않잖아요. 결코 완전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도 많고, 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 그런 죄성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완전하다는 그런 단어나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 그 은혜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것이지, 똑같이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은혜 안에,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 강팍한 마음 상태로 있으면은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도 기쁨도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엘샤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엘로힘, 엘샤다이,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어떤 호칭, 명칭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것인데, 제일 어찌 보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해설해 놓은 그런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노아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래요. 노아가 무슨 완전해요? 노아가 어떤 자기의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이지, 노아가 완벽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지금 다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고대어에서 뭐 존귀한 자, 귀한 자 그런 그런 말이라고 하고요.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그 아브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이나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자식이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뭐 자손들이 많았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식도 없고 또 사례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고 그것이 될까? 그것이 어떻게 되지? 아직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한테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17장을 보지만은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평범한 이 땅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름이 똑같이 김동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은 이름은 그대로 김동문이지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한 그 이후에는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체가 뭐야? 너 누구야? 너 뭐야?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나는 누구야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야 얘기하면은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낼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 평범하게 다 이름을 다 부르고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 정체성, 그 정체감이 우리들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그 가는 동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아주 깊고 확실한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호칭이 그냥 그대로 되어지고 내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외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된 것도 전혀 아닌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 자체가. 나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시고 그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 대한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구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그 확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안에 반드시 믿는 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처음부터 되어진 것이 지금 99세, 이제 100세가 되어져서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지금 이때 99세, 100세 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 그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이름의 그 변화가 있고 솔로몬에 대한 그 솔로몬의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죠? 솔로몬도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이름도 나중에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해서 바로 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도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 그 지파들이 형성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나라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32장 한번 보십니다. 32장. 예,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35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35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뭐 찾았으니까 한번 그 사무엘 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이처럼 뭐 잘 아는 그런 야곱이나 솔로몬,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 그 바울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그 이름의 변화가 바로 그 새로운 어떤 그 정체성, 새로운 것을 갖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그런 그 정체성, 정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이름에 맞게,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을 하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유대인들이 갖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부심, 그 육신적으로 민족적인 그런 그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의 아주 그 근본적인 그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자손들이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여기 표현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후손이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여기도 다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냥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자손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면은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냥 유대인의 그 자손, 자식,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되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지는 그 정체성에 우리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신 정말로 그런 선민, 믿음 가운데 되어진 그런 선민으로서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자부심이나 그런 자긍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씨나 자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그 씨,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로 그런 자랑이나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특별함이 우리한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다시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도 지키고 내 후손들도 그와 같이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 그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 그 자손들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포피를 베는 이 포피를 베는 것으로 유대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은 그 포피를 베는 그런 형식,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증거, 어떤 그런 그 표징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약에 올 때까지도 계속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로마서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식과 그 본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 구분과 구별이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할례만 하면은 그냥 그 포피만 베면은 유대인이 되고 그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죠. 그것은 포피를 베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포피를 베는 그런 것이지, 포피를 베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자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 침수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 그것이 구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 다시 그 침례 속에서 나오면서, 물 속에서 나오면서 다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로 그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했다고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과 그 본질적인 것이 구별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이 계속 지나오면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 이 포피를 베는 것으로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올 때까지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이고 또 그것이 기억될 수 있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예식이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표시이고 어떤 사인이고 표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 세례, 그 침례를 하는 것이지, 침례를 하는 것으로 뭐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할례는
이 할례는 단순히 그 생식기의 어떤 그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어떤 할례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한번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예, 오늘 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여기 그래서 이 할례를 육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그 할례가 아니라 율법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되어지는 그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 10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그 육체에 하는 외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3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시고 이제는 마음의 믿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이때 보면은 17장에도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방 가운데에서 산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 그 집안에 또 아브라함과 함께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다 포피를 베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해서 구약 때에도 유대인에게만 그 하나님의 자손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유대인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포피를 베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자기들만이 어떤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봤을 때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자들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자, 이렇게 막론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죄값을 다 갚으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음에 다 할례를 한 하나님의 백성,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그 할례를 무엇과 말하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언약을 많이 이렇게 어기잖아요. 그죠?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방법을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그 언약을 어겨요. 15장에서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이 언약이 깨지게 되는 그 책임이, 또 그 있는 사람이 이 재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 계약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다른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서 왜 굳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이렇게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그런 것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다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여기도 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육체 가운데 되어지는 율법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그 구약의 그 할례로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이제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나 그 다른 교회들이 어떤 분파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적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할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거나 그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거 참 역설적이기도 하게 계속 그 할례파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할례를 육신 가운데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되어진 그 할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할례이다. 그런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자, 다시 17장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외면적으로 어떤 것이 뭐 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서 변화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그런 변화가 있어져야 우리가 이제는 삶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태도들이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할례를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그 율법적이거나 어떤 일시적이거나 어떤 제한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어떤 그런 그 변화나 그런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내면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그것이 정말로 본질적인 것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정의하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았거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거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을 잘 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져야 되는 거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관계의 어떤 확인으로서
확인으로서 우리 어떤 그 마음의 표를 하는 그런 것이 할례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 어디에다 이렇게 뭐 문신처럼 표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장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그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과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그 이름과 지금 믿고 난 이후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그것이 내가 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지는 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 그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굽이 갈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그것이 딱 갈라져서 우리 안에 그것이 확고하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내면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멍에가 가볍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더 무겁고 더 짓눌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사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레도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한 몸이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사레도 그 이름을 바꿔주는데, 원래 사레는 공주, 왕비 그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뭐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이나 또 할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런 확증을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잘 그것에 대해서 받지를 못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십니다. 18절.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엎드려서 웃고 어찌 자식을 낳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정말로 이 변화되지 못하는 어떤 육체적인 생각, 지독한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의 씨, 언약의 씨를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직도 닿지를 못해요. 그냥 이스마엘, 눈에 보여지는 그 이스마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계속 그 언약의 씨, 그 이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약속의 그 씨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스마엘과 그 이삭, 언약의 씨와 육체의 씨를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하셔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언약의 씨, 약속의 씨라고 이렇게 이삭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다. 또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씨, 그 구원자도 이 약속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또 이스마엘도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13살 때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13년이 지난 99세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13살 때의 그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다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의 표현에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아랍권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이 아니라 13살 때에 할례를 한대요. 이게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자기의 어떤 어떤 뭐 최고의 어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은 이삭과 이스마엘 때에 와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또 육신의 자녀, 그렇게 나눠져서 하나님은 약속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완벽하게 그 믿음을 갖거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그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이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우리도 이 땅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있게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냥 뭐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뭐 언제 되겠죠.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열정적으로 정말로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기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께 또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완전히 이렇게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죄된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힘있게 그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야 이 17장을 공부하는 그런 의의가 있고, 단순히 그 할례가 그냥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하는 그런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함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런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 가운데에도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17장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